이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앞으로 물론 지금까지 그랬지만 영성과 이 영적 전쟁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영성 훈련을 하지만 그 훈련 내에 아마 다 얘기되고 있고 또 그런 훈련에 필요한 영적인 영역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늘 살펴보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이제 금요 예배 때는 이제 이사야서 말씀 강해 이사야가 끝나면 또 다른 책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야고보서 오늘 1장 12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과 미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시험 받는 것과 미혹됨이니라고 하는 것은 같은 선상에 있는 거지만 시험을 받고 그 결과가 미혹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험과 미혹은 같은 의미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시험 받았다 또는 미혹됐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지만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좀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로 시험에 관한 것이지요. 시험.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이 초대교회 때도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지만 교회 생활 한다고 하지만 교회 생활 하는 과정 가운데 또 그 뭐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 믿음 생활 하는데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아요. 그런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상황이, 여건이, 환경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 하면서 어떤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시험을 받는 게 아니라 시험을 주는 그런 모습도 교회 안에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런 사람들에게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시험의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시험의 당위성이에요. 시험의 당위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시험은 항상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믿음 생활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나?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나? 이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시험과 연단을 줄 때도 있지만 하여튼 일반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문제가 생기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 간증하는 걸 보면 정말 믿음 생활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으로 이렇게 넘쳐야 되는데 왜 나는 감사할 조건이 없고 늘 문제
여기를 봐도 문제, 저기를 봐도 문제.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시험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읽었지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시험이 있구나 하고 그냥 기쁘고 감사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에도 보면 4장 12절 13절에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불시험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시험이 오면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오면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시험을 당하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성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없을 때는 벌거벗고 다녀도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숨게 돼요. 숨는다는 것은 두려움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편안하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자꾸 가린다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성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문제 속에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고 숨게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두려움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는 거죠. 이래서 되겠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시험의 모형과 모습은 있죠. 물질 문제라면 물질의 문제는 그냥 팩트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생각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걱정하고 근심해요. 다음 달에는 어떻게 살 것이냐? 내년에는 뭘 먹고 살 것이냐? 그냥 우리 생각 속에 그냥 오만 생각을 하고 염려, 걱정, 근심 속에 빠지기 때문에 작은 시험이 하나 우리의 마음에 툭 던져졌는데 우리는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거기에 눈 사람 만들듯이 처음에는 주먹만한 눈을 이제 자꾸 굴려요. 굴리다 보면 큰 이제 몸통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눈사람 만드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 믿음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염려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잘 들으세요. 우리의 신앙은 시험이 없는 삶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삶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은 시험이 없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의 남은 생애는 끊임없는 시험의 연속입니다. 고개 하나 넘으면 또 고개가 나오고 문제 하나 넘으면 또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것 자체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 시험 속에 염려하고 걱정케 하는 것은 나중에 말하지만 마귀가 우리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과 시험이 다른 거예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험은 당연한 거다, 그렇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특별히 40일 기도 마치고 40일 동안 기도만 하고 하니까 문제가 안 생겨요. 왜? 바깥 일 안 하니까, 누구 안 만나니까, 어디로 안 가니까 40일 기도한다고 모든 바쁜 스케줄 다 정리하고 기도만 했는데 이제 40일 끝나면 이제 누구도 만나고 뭐도 하고 하다 보면 문제가 이렇게 생기게 되거든요. 자, 그럴 때 마귀가 원하는 게 뭐냐면, 야, 40일 기도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겨?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겨? 왜 나에게 자꾸 그런 마음을 줘서 낙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40일 지난 사람의 은혜는 뭐냐면, 시험아 와라, 문제야 생겨봐라, 내가 끄떡이나 하나, 두려워하나, 이까짓 거 필요 없어, 이까짓 거 뭐 넘어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시험이 생기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생기도록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장 12절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미적으로 표현하면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무슨 복이냐면,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시험을 이기면 거기에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하나님께서 이긴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는 시험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왜 바라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면류관. 특별히 성경에서 면류관이라고 할 때는 항상 이긴 자에게 주시는 어떤 상급을 얘기해요. 로마 시대에 우리 올림픽 마라톤 할 때 월계수 관을 이렇게 고대 그리스의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씌워주지 않습니까? 그 월계수 관을 씌우는 게 그게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어떤 상의 상징이거든요. 그렇다면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나올 때 성경은 항상 승리자, 이긴 자의 의미예요. 계시록 3장 11절을 보면 면류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12절에 이기는 자는, 자,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승리를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다시 말하면 면류관을 쓴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 같은 그런 직분을 받기겠다는 거죠. 6장 2절에도 보면,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면류관을 트고 흰 백마를 타고 그런 환상을 보는데 이기는 자.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그런 승리의 모습을 계시록 1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승리한 사람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면류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 시험이든 작은 시험이든 상관없이 어떤 시험이든지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을 직접 하지 않지만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용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시험은 하지 않지만 허락을 하는데 그 허락하는 의도가 무엇 때문에 시험을 받게 하냐 하면 우리가 이겨서 면류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려고 할 때 그럴 때가 있죠. 그냥 용돈을 주면 이 용돈을 귀하게 안 쓰니까 그냥 주는 것보다 뭔가 심부름이든지 아니면 뭐 공부 몇 점 맞으면 뭐 100점 맞으면 내가 뭐 뭘 사주고 뭘 해줄게 라고 하면서 뭔가 어떤 대가를 기대하면서 용돈을 주려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모 입장에서 어른 입장에서 뭐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려고 하는데 뭘 기대하면서 주려고 합니까? 이건 공짜가 아니고 네가 수고한 대가야. 그러니까 네가 노력하니까 이런 게 생기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야 돼. 이런 어떤 교육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심부름이나 어떤 일을 시키잖아요. 그 심부름 못하기를 바라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대가를 지불 안 해가지고 용돈 못 받게 하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어떻게 하든 용돈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아이의 능력에 맞는 그런 일을, 공부 취질이 못하는 아이한테 너 이번에 전교 1등 하면 용돈 10,000원 줄게, 뭐 이런 분은 없잖아요. 50점 맞는 아이한테 60점 맡아오면, 그죠? 30점 맞는 아이가 있으면 야 35점만 받아와, 그럼 내가 10,000원 줄게. 그건 뭐냐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기 위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시고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는 생각하지 않고 시험의 성격을 생각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사실 어려움이 아무리 커도요, 하나님의 이런 의도를 깨닫고 내가 조금 노력하면 그런 문제는 헤쳐나갈 수 있어요. 내가 조금 내 생각과 내 욕심이나 내 계획을 조금 수정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아까도 오늘 오후에 그 케냐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뭐 오랫동안 알고 지냈으니까 또 옛날 얘기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서 얘기가, 성전 이제 케냐 센터를 지으려고 예산을 10만 불, 약 한 1억 정도 되죠. 1억 정도를 이제 모금을 하려고 미국을 갔어요. 파송교회, 저하고 같이 모교회로 섬기던 그 교회를 가가지고 그 교회가 이제 그 학교도 세우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만 불을 더 후원을 받아서 선교 센터를 이제 크게 확장을 하려고 10만 불을 후원 받으려고 갔대요. 갔는데 10만 불이 아니라 100불도 못 받고 선교 후원을 그 해부터 끊는다고 통보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가 후원이 끊어지면 보따리 싸야 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무슨 뭐 이렇게 돈이 나오겠어요. 돈을 받아서 이렇게 베푸는 것이지.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런데 그게 끊어지면서 전혀 생각지도 않던 교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해가지고
케냐에 와가지고 후원 받은 거를 다 정리해 보니까 10만 불에서 200불이 빠지더래요. 근데 왜 10만 불인데 왜 200불이 빠지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뭐 이렇게 봉투를 하나 줬는데 그 봉투를 보니까 거기 200불이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1불 안 빠지는 10만 불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 채우지만 성교 파송교회에서 이제 올해부터는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걸 예배해 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이제는 죽었다, 끝이다, 이제 더 이상 못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이런 문제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시고, 말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험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예비해서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도록 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시험이든지 크든 작든 간에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아요. 시험을. 그래서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기냐?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라고요? 안 하는 분이라고요? 시험을 안 해요. 물론 연단과 훈련은 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육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고집이 세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를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시험의 의미가 아닙니다. 시험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문자적인 의미는 테스트예요.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통과할 수도 있고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버림받는 결과가 죽음이고 저주의 의미고, 통과하면 상급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해가지고 지옥 보내고 테스트해가지고 천국 보내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내 마음에 들면 축복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주하고,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인간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그래야 상급을 받고, 또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열심히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뭐 좋아하시고, 이건 하나님을 사람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구약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보내시고 하는 거는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 훈련시킬 때 군인 훈련 잘못한다고 집에 가 이런 사람 없잖아요. 못하면 어떻게 해요? 따로 불러다가 또 훈련시켜서 그 어떤 군인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에는 떨어지고 뭐 붙고 이런 게 없어요.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잘하는 사람이 잘하지만 못하는 사람은 보고 넌 안 돼, 너는 나가, 이러지 않고 하는 끝까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연단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어서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힘들게 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나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보통 시험 그러면 시험에 들었어, 시험에 빠졌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시험 들어가지고 뭐도 안 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어, 뭐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그것은 시험의 의미라기보다는 미혹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시험의 결과가 뭐냐면 미혹이에요. 그런데 헬라어를 보면 시험은 페이라조라는 단어예요. 페이라조. 테스트한다, 유혹한다, 뭐 이런 뜻이고, 그런데 미혹이라는 단어는 텔레아조라는, 텔레아조. 이건 뭐냐면 올무에 빠뜨린다, 함정에 빠뜨린다, 이런 뜻이에요. 자, 시험,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 시험은 그냥 아까도 말했지만 시험은 항상 생기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문제는 생겨요. 그런데 이 시험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관계 문제, 뭐 물질 문제가 생겼다고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인생 만사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미혹으로 연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혹은 뭐냐면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돈 문제는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돈 문제에 빠져가지고 염려, 걱정, 근심, 불안, 그래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줍니까? 어떻게 살라고요? 어떻게 해결하라고요? 빨리 언제까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해결이 안 되면 기도해도 소용없네, 뭐 없네, 자꾸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거기에 몰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에요. 이 미혹, 텔레아조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3번 쓰였어요. 그 첫 번째가 여기고, 두 번째가 베드로 후서 2장에 2번이 쓰여져 있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 후서 2장 14절과 18절 보면, 먼저 14절 보면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여기서 유혹이라는 단어가 텔레아조의 미혹이에요. 미혹되면 어떻게 되냐면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여기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저주의 자식, 다시 말하면 사단의 자식이에요. 처음에 저주의 자식이 되는 것은 처음부터 된 게 아니라 뭐로 시작하냐 하면 시험거리로 시작하는, 시험거리. 음란의 문제, 이쁘네, 괜찮네, 하루 차나 한번 마실까? 여러분, 이쁘다, 괜찮다, 널씬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요. 매여요. 저 여자를 만나야 되겠다, 저 남자를 만나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텔레아조, 미혹이 되는 거예요. 18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재밌는 게 뭐냐면 18절에 자세히 보면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그냥 나름대로 시험을 조금 이겨내려고 한 사람들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수고해서 잘했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또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혹이라는 말이 미혹이거든요. 그러니까 미혹된 사람들은 그 음란에 빠져 있기 때문에 누가 보는 사람들마다 자기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여기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쉬운 예가 뭐냐면 다단계 같은 스타일이에요. 다단계. 자기도 빨리 이 돈 벌어 가지고 빨리 나가려고 해요. 다단계 하는 사람들 보면, 그죠? 영원히 평생 여기 있겠다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빨리 나가고 싶은데 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끊임없이 데리고 들어와요. 그건 뭐냐면 나가려고 하는 생각은 분명히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미혹되어 있어서 못 나가요. 그런 상태가 바로 미혹된 상태예요. 보통 우리는 시험 받았어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사실 미혹의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시험, 이런 문제가 생겼어, 이런 의미가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험은 생길 수 있어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혹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의 위험성입니다. 시험은 그냥 생길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문제에 자기도 모르게 매이는 거예요. 자꾸 걱정하거든요. 염려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모든 생각과 판단이 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몸이 아프니까 나 이거 못해. 몸이 아프니까 뭐 못해. 이거 하면 또 몸이 아프면 그건 뭐냐면 건강에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거 못해. 왜? 전번에 이거 하다가 아팠거든요. 아플 수 있어요. 건강한 나도 아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너무 과로했나 보다, 안 쉬었나 보다. 그리고 이제 툭툭 털고 며칠 쉬면 그냥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매이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한번 하다 보면은 그게 두려움으로 찾아와서 앞으로는 안 해, 못해. 그러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미리 지레 겁을 먹고 안 해, 못해. 하다가도 더 이상은 안 돼. 이게 뭐냐면 이게 미혹된 상태, 빠져버린 상태. 자, 미혹의 결과가 뭐냐면, 자 14절에 미혹됨이니, 자, 미혹되면 욕심이 먼저 이 미혹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돼요. 자, 여기서 자기 욕심이라는 이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욕심 그렇게 얘기하면 난 욕심이 없는데 이걸로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데, 욕심이란 게 뭐냐, 내가 뭔가 가지고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문맥적인 의미는요, 나 중심적이에요. 항상 판단의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익이냐 손해냐, 내가 해야 될 일이냐 안 해야 될 일이냐, 나에게 유익이 생기냐 안 생기냐, 그게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삶에 와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는데, 이 시험이나 이런 것은 항상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목사님, 왜 자녀의 문제에 자기가 기도하다 보니까 자녀한테 많이 매여 있다는 걸 느끼겠다는 거예요. 옛날은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 모든 문제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자녀를 너무 끔찍하게 사랑한 것도 아닌데 처음에 뭘로 시작했냐 하면
자녀가 속썩이면 자기가 힘들어지니까, 신경 써야 되니까, 또 챙겨줘야 되니까 내가 신경 쓰기 싫어서 잔소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이래 저렇게. 그렇게 하면 신경을 안 쓰니까 내가 편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국은 뭐냐면 자녀한테 잔소리하고 뭐 이렇게 자녀를 챙기는 게 자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자기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 뭔가 내가 더 가지는 그런 욕심만이 욕심이 아니고요. 내가 시간 빼앗기기 싫은 거야. 내가 어떤 정신적으로 이렇게 고통당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딴 데 신경 쓰기 싫은 거예요. 그게 다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그러니까 어떤 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게 됨으로써 내가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래서 싫어한다. 이게 욕심이에요. 그런데 자기 욕심에 끌리다 보면 미혹이 돼요. 사실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매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시험거리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매여요? 자기 자신한테 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돈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매이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매입니까? 돈이 없으면 자기가 힘들어질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자기 욕심이에요. 건강 찾아와요. 그런데 사실 건강에 매이는 게 아니라 건강하면 고통 당해야 되고 병원 다녀야 되는 자기 자신한테 매이는 거예요. 자녀들 문제, 사실 자녀들 사랑하는 게 아닌데 그런 끔찍한 그런 성품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녀한테 매이는 건 뭐냐면 결국은 자녀를 통해서 자기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자기 자신한테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문제, 사람 문제, 무슨 문제 우리는 뭐 시험거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험을 통해 결국은 어디에 매이게 하냐? 자기 자신한테 미혹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결국은 뭐냐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면 죽음이에요. 저주예요, 저주.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과 미혹의 의미를 분명히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험거리를 우리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시험에 들고 시험 받았다고 그러고 시험 속에 막 방황하고 함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두 가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시험, 건강 문제든 돈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첫 번째, 이것이 내 욕심에 미혹되는 게 아닌가. 시험거리는 생길 수 있어요. 또 이 시험을 우리가 잘만 이용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유익한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시험에 매이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성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험을 주는 시험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돈이 없으니까 돈, 건강에 문제가 생기니까 건강, 가정 문제가 생기니까 가정. 그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미혹에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모습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첫 번째, 이것이 나에게 내가 매여 있는 게 아닌가. 내 생각에. 요즘에요, 연봉 1억 받는 사람이 연봉 5천 받으면 망했다고 자살해요.
얼마 전에 뭐 신문 뭐 대기업 그 부모 죽이고 뭐 해서 뉴스에 나오기도 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 집도 뭐 강남에 몇 억짜리 집이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그게 그런 생각이 자기 자신한테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망했다. 뭐 직장 다니다가 명퇴당하면 인생 패배자처럼 느껴지는 거. 여러분, 옛날처럼 살 수 없지만 좀 지출을 줄이고 집을 줄이고 하면은 살 수 있어요. 내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서울에 사는 분들을 집을 보면 집이 25억씩 해요. 그런데 돈이 없다고 날마다 돈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래요. 그런 분한테 그 집 팔고 김포 오면 몇 억만 주고 집 사고 나머지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 먹고 평생 산다고. 근데 그분들은 그런 생각 못 해요. 서울 살다가 지방으로 가면은 밀려난다고 생각해요. 죽기보다 싫어해. 죽어도 서울에서. 왜요? 그게 자기 자신한테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끓이는 게 별거 아니에요. 별거. 건강, 어차피 우리 죽잖아요. 어차피 죽어. 이래 뭐 모든 병이 다 죽는 건 아니지만, 불경기에 수입이 좀 줄었어. 그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지출을 좀 힘들지만 지출 좀 줄이고 뭐 좀 줄이면 늦거니 살아요. 근데 우리 자신한테 미혹돼가지고, 그런데 자기 자신에 미혹됐다는 생각 안 하고 돈 월급 야, 이거 받고 어떻게 살아?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 그 돈만, 월급만 늘어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쉽게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시험을 이기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시험이 오면 이 시험을 속에서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이게 내 욕심이 아닌가? 월급 1,000만 원 받다가 500만 원 받게 됐는데 왜 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 라고 하는 게 내 욕심이 아닐까? 내 욕심만 좀 버리면 5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살아요. 저는 500만 원만 받아도 좋겠다. 다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솔직히 냉장고, 이게 양문 냉장고 있어야 살아요? 없어도 살아요. 아이스박스에 넣고도 살아요. 근데 이게 없어지면 인생 다 끝난 줄 알아요. 김치 냉장고 2대 있어야 살아요? 한 대 없애버려도요, 뭐 살더라고요. 뭐 100만 원짜리 청소기 윙 이거 있어야 살아요? 3만 5천 원짜리 이 진공청소기도요, 아주 좋아요. 하여튼 내 욕심이 아닌가. 잘 알잖아요. 내 미혹된 내 생각과 싸워야 돼요. 두 번째는 마귀가 있어요. 그 뒤에 마귀가. 시간은 좀 지났지만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욥기서. 이 마귀의 속성을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9절에 보면 1장 9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욥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하나님께서 욥을 이제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마귀가 어찌 이유 없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겠습니까?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여기 보면요,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그냥 맡겨요. 단지 그 몸은 대지 마라. 손 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모든 소유물을 맡은 이 사단은 어떻게 그 물질을 관리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자녀도 다 죽이고 재산도 다 날아가게 돼요.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죽이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박 권사님에게 제 지갑을 맡기면 권사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잘 보관하겠죠 뭐. 또 보고 돈이 없으니까 권사님 용돈에다가 생활비에서 이렇게 얼마 더 보태가지고 저를 주겠죠 뭐. 그죠? 그리고 자기 쓰던 신용카드 있으면 목사님 쓰라고 몇 개 더 꽂아가지고 주겠죠 뭐. 맡으면 어떤 사람은 그대로 가지고 있든지, 맡으면 내 걸 좀 보태서 주든지 관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냥 맡기노라 했거든요. 근데 이 맡은 마귀는 어떻게 해요? 보태주는 법이 없어요. 살려주는 법이 없어요. 항상 죽여요. 빼앗아요. 망하게 해요. 2장 또 보면 2장 4절 5절 똑같아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바꾸오니 사람이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5절에 이제 그의 손을 펴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으겠나이까. 6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자, 또 욥을 맡겨요. 맡기면 지금 가족도 없잖아요. 재산도 없잖아요. 그러면 불쌍하니까 이명 집사님 같으면 욥 같은 사람 좀 부탁한다고 맡기면 어떡하겠어요? 아유 힘드시겠어요. 식사 좀 하세요. 뭐도 좀 하세요. 뭐 애들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위로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막 있는 맡으면요 병들게. 그 뒤에 종기가 나가지고 뭐냐 하면 마귀의 속성은 항상 우리의 것을, 하나님 주신 은혜의 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빼앗아갈 때 시험이 와가지고, 시험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좋은 게 아니고 손해보고 빼앗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럴 때 혹시 이것이 마귀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런 손해를 일으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망하고 죽게 비참한 그런 삶을 살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면 17절에 보면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건 뭐예요? 속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좌절을 맛보게 합니까?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요. 왜? 그게 속기 때문이에요. 왜 속지 말라고 하냐면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장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낳았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미워해가지고 죽게 하는 자녀가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그런 의미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부모인데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미워할 수 있겠냐.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연단의 문제든 시험의 문제든 그 어떤 문제라고 하는 그 현상을 보면서 이것이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하고 싶은 거 있었는데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아닌가. 나를 살펴보고 두 번째는 마귀가 개입하는 게 아닌가. 그 마귀가 개입하는 거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모든 마귀의 괴계를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는 그런 기도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시간 잠시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또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시험의 문제는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그런 문제 생겨요. 또 은혜 충만해도 그런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그 현상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죽었다 살았다 할 필요가 없고,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걸 믿음으로 이기라고 하나님이 이런 걸 허락하셨구나. 이걸 하나 이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준비가 됐구나. 그러면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두 가지를 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내 욕심에 미혹되어 있는 건 아닐까? 또 마귀가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 욕심의 미혹이라면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회개하고 내려놓으면 돼요.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으면 되고, 마귀의 계획이라고 느껴지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거리의 모양과 모습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미혹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분이 아니다. 이것은 내 욕심이든지 아니면 마귀든지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 어떤 욕심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당을 시켜주었는데, 나의 생각 때문에 그 일을 시험거리로 삼아가지고 그게 미혹돼가지고 그게 빠져 있으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 정돈하시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